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뭐고 풍성함이 무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만큼 어떻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감사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이 헌신도 하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해요.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헌신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여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존재였다. 이런 본질상으로 은혜가 없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강한 영적인 세력,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꼼짝을 못하고 결국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이기심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잔재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습관, 남아있는 잔재가 뭐냐면 부부간에 갈등하는 이유, 형제끼리 싸우는 이유, 교회가 갈등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 이기심이에요. 그 죄의 잔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국가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국익이려니 뭔가 문제가 있으려니. 그러나 한 국가의 전쟁이나 한 나라 개인의 전쟁이나 가족의 전쟁이나 부부싸움이나 아이들의 싸움을 봐도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 오느냐? 싸움이. 그리고 바로 대답하기를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갈등의 원인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이 싸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 맞아. 우리 남편이 욕심이 좀 많아. 우리 부인이 좀 이기심이 많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바로 나한테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한 나라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이기심을 가진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다 보니까 동네가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결국은 그 이기심 덩어리가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보이니까 더 파워풀해져서 국가 간의 전쟁에는 개인 간의 전쟁보다 더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결국 허물과 죄에 빠진 인간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것도 알아요. 그러나 관심 없어요. 옳고 그름보다는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냐, 하기 싫어하는 것이냐, 이것에 더 많이 치우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옳고 그름보다는 내 기분, 설교를 들어도 뭐가 은혜가 됩니까? 내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는 그런 설교도 은혜가 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을 다 만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렇지 그러면서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설교하면은 은혜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힘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세상 풍속을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이 뭐냐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1세대예요. 그것이 아직 예수 믿었지만 아직은 우리 속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고 예수를 더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 속에 이기심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요. 한계에 빠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 자신을 싫어하고 내 자신에 있는 이 죄성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제도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법을 좀 바꾸면 사회가 개선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더 악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철저하게 악해질 거라고. 그건 주님의 예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 때 배웠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새로운 남자 왔다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강간하러 다 상관하겠다고 하고 전부 다 몰려드는 그 소돔의 그 죄악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땅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점점 그런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에 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실적이지 못하고 좀 피상적이다. 사람들이 현실에 직접 부딪히기 싫으니까 피해가지고 뭔가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대상에게 하소연하는 어둠 속에서 피를 부는 것 같은 안 무서우려고 그렇게 위로받는 아편 같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 대신에 기독교의 특징은 현실적이고 피상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고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근본 문제를 정면하게 터치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현상적인 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더러운데 그냥 겉에다 옷 하나 딱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몸을 씻어야 돼요. 기독교회는 바로 인간의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부부간에 어떤 이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남편이나 아내나 이기심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의 성품의 문제고 본성의 문제예요.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 사람들은 회의를 하고 기구를 만들고 계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면서 얼마나 악이 횡행하는지.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근본적인 것은 인간에게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요. 진노의 대상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결국 죄에 빠져서 그곳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래도 믿어보려고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래서 실망도 커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근사히 보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원래부터 악한지를 모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최소한 우리 남편은 괜찮겠지. 우리 부인은 괜찮겠지.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소망을 둔 만큼 실패하고 소망을 둔 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테라베 제목에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보다 더 타락한 시대도 있었고, 지금만큼 타락한 시대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더 타락할 시대도 있어요. 인간은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잘 알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였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뭔가 보면 우리는 흔히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그 말을 하니까 그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결단하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결단의 문제예요. 뭔가 그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집안에 어머니가 쌀이 다 떨어졌다. 정말 먹을 게 없다. 그랬더니 하는 말 라면 끓여 먹든지 빵 사다 먹지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라면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정말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여기 이것도 의지할 수 있고 이것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봐도 의지할 사람 없고 나를 봐도 의지할 사람 없고 얘를 봐도 의지할 사람 없고 도무지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소망이 없고 모두가 다 한계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진정 소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진리예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또 속아주는 거예요. 또 착각하고 한 10번 속았으면 됐는데 또 믿어주다가 또 실망하고 그리고 또 믿어주다가 왜? 자꾸 어리석은 거예요. 한두 번 속았으면 한두 번 실망했으면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데 그러다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새벽기도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은행에 통장에 돈도 없고 남편을 의지하자니 그저 그렇고 부인을 의지하자니 그저 그렇고 내 자신을 의지하자니 그저 그렇고 자식 보니까 그냥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뭐 어디 하나 붙잡을 데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지 네, 인간은 끊임없이 그래도 나 중심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뿌리 깊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후에.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중생했다는 거예요. 보노게인.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 생명의 원소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생명, 성품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성향, 거룩한 성향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 지능도 있고, 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탤런트도 있고, 음악가적 소질도 있고, 화가의 소질도 있고, 엔지니어의 소질도 있고, 다 기능들이 있어요. 이것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소양,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주세요. 우리가 차는 그대로 있는데 운전기사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죠? 차는 그대로 그 차예요. 그러나 기사가 바뀌면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차를 안 타고 B라고 하는 사람이 LA를 가기로 그 차를 탔어요. 그러면 그 차는 어디 갑니까? LA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탤런트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제는 완전히 같은 차를 가지고 반대로 가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 조그마한 깐난아기도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조그매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귀도 있고 귀도 있고 그렇죠? 없는 게 없어요. 없으면 이상하죠?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야, 다 뒤져봤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제가 우리 첫째 아이 갖고 나서 처음에 얘가 누구 닮았을까 한참 생각했어요.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온몸을 다 살피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지금은 이제 붕어빵이라서 이렇겠지만 하나 어디를 발견했냐면 발가락을 보니까 저랑 같이 비슷하더라고요. 발가락이 제 스타일, 발톱 색깔 스타일하고 깐난하게 또 비슷해가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 너는 내 자식이구나.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의 것을 유전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원리,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결국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진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율법 한 가지만 어기면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아요.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뭐 십계명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야 그럼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지 않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안 지키면 죽고 율법 안 지키면 징계받고 율법 안 지키면 매맞고 이러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저절로 이루는 거예요. 옛날에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했어요. 교통경찰한테 나타나면 신호등 나타나고 교통경찰 나타나면 그때 가가지고 다 스피드 지키는 척하고 평상시 때는 막 달리다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마지못해 지키던 율법이 이제는 기쁨으로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해줘라, 뭐 하시오, 뭐 하시오. 수없이 많이 잔소리할 게 많은데 어느 날 사랑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한 10가지 이상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꼼짝 못하고 다녔어요. 죄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 왼쪽 하면 왼쪽.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욕심을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죄에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할 힘이 있고 거부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전에는 죄가 끌면 꼼짝없이 갔어요. 나도 모르게 가요. 그런데 이제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이유가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저지르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또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죄송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지면 슬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마지못해 성경 읽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아담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숨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럼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크리스찬 맞아요?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는 크리스찬 아니네. 나는 크리스찬 아니네. 그런 사람이 들으면 이게 비극이죠. 이따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제시해가지고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계속 동조하는 마음이 있고 맞아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넌 크리스찬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죽은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면 죽음 이후에는 영광이 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죽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육체를 떠나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니까 왜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나? 이런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는 삶이요, 기도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물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있으려니까 힘들지만 늘 삶 속에서 또 순간순간 점점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기도하는 것은 이제 괴로움이 아니요, 즐거움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라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냐면 형제 자매 간에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만나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무슨 춤추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것이 즐거웠어요. 내 쾌락을 더해주고 내 즐거움을 더해주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성도끼리 만나는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사람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새 마음. 더 이상 시간의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혼의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마음이 시작됩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이런 생각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요. 그리고 나의 간절한 소원, 크리스찬의 간절한 소원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그리고 좀 더 경건해 보려고, 좀 더 거룩해 보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처럼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지금 점점 4가지 다뤘고 8가지 다뤘습니다. 7가지 다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삶의 방식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되어서 내가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바뀌어가요. 저절로. 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 닮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거 이용하고 마치 부적처럼 뭐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나 사업 잘 되도록 뭐 해주세요. 뭐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이고 기도 효과 능력이 없네요. 이것은 아주 베이비 크리스찬이거나 넌 크리스찬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거든요. 9번째,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살고 이 세상에 떠나서 저 어디 산속 저 어떤 벽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즐거움과 소망과 소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해볼까? 이런 데 관심 별로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돈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지, 정말 자기 가슴 속에서, 마음 중심에서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소망이 없어요. 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욕심 많은 탐욕스러워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상해 보이는 사람, 심지어 철학자들, 근사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한결같이 세상 중심이요, 현실 중심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돈을 주고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협박을 해도 안 넘어가요. 여자를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어떤 방법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넘어뜨리려고 큰 차, 제일 좋은 차를 사주면서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그냥 선물로 주면 괜찮은데 뇌물로 뭔가 목적이 있다 그러면 안 받아요. 나 그거 부담스러워. 싫어.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 이 사람을 넘어뜨릴 힘이 없는 거예요. 고리턴 여사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나를 창으로 여러 가지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지만, 채찍으로 나를 때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넘어뜨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고 이전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 따라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런 식으로 살았던데 이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자꾸 찔려가네. 이제는 점점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이끄는지 몰라. 베이비 크리스찬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느끼도록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뭘 원하는지, 뭘 슬퍼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금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때로는 근심하는, 가슴 속에서 막 근심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는, 가슴 속에서 막 근심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대답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단계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랬겠지.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주관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면은 헛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지금은 마땅한데 이제 태양도 온 우주 별과 달도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옛날 사람들처럼. 왜 보니까 태양이 움직이지 지금 지구가 움직이니까 모를 땐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센스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후진을 천천히 브레이크 잡으면 살려고 하는데 벼랑아 뒤에 부딪혔는 줄 알았어요. 뒷차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잡았는데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저는 천천히 가는데 제 옆에 있던 차가 앞으로 싹 나가버린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싹 나가니까 제 차가 뒤로 확 나가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잡았는데 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앞에 차가 지나가니까 제가 뒤로 간 줄 알았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60마일을 달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들이 80마일, 100마일을 다 달리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 차 뒤로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차가 왜 뒤로 가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차는 왜 뒤로 가? 다른 차는 다 앞으로 가는데 왜? 우리는 정상으로 가고 다른 차들이 빨리 가는 거다. 또 우리가 빨리 가면 다른 차는 다 뒤로 가고. 이게 착각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고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좋은 거고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한테 잘 못해주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의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내 원할 때 물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왜 그러셨을까? 목마르기 전에 물 주고 배고프기 전에 밥 주고 모든 걸 그때그때 우리 필요할 때 필요하기 전에 미리미리 딱딱 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태양 떠오르고 달 떠오르는 것처럼 그럼 원망 안 왔을 텐데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도 생각도 안 하고 기억조차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솔직하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그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침이 되는 건 당연하고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 일어나셨을 때 생명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하세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보통 80% 90%는 기도할 때 그 기도 하거든요. 왜? 병원에 신방을 많이 다녀보고 병원 임종 환자를 많이 접하면
분명히 어제는 살아계셨는데 그날 가면 돌아가셨거든요. 너무나 많이 죽어가는 걸 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항상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내일 여기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보장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늦잠 자느라고 못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안 주시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살아가는 건 이게 바로 자기중심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마귀의 목적,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목적, 인간을 계속해서 죄로 유혹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마귀는 우리 자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뺏어가지고 이제는 마귀를 섬겨서 마귀가 잘해줄 테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살지 말고 나랑 살자. 나랑 사는 게 더 행복해. 이런 관심 없어요. 마귀 따라가면 결국 나중에는 멸망시켜버려요. 완전히 패망시켜버려요. 처음에는 잘해주는 걸 유혹하지만.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게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것에 인간이 도구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면 마귀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유혹하는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도구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마귀예요. 이런 인간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했습니다. 너희를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를 회방하고 너희를 항상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상한 분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거짓의 아비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첫 번째 애요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 그 자체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틀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모두 다 틀려요.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오히려 이김으로써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당신을 보니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얘기 들으시면서 사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희생시키셨습니까? 무엇을 희생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거죠.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방했어요.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놓게 하셨어요. 왜?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적에 그 사랑의 깊이를 얼마큼 아는지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전혀 희생되지 않으면서도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게 별로 희생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천만장자라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1,000불 정도 줬어요. 또는 10,000불 줬어요.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재산이고 놀라운 뭐예요? 친절이지만 천만장자 정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000불, 10,000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는 느끼는 거예요. 그냥 줬으니까 준 것 같으지 자기는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궁극적으로 얼마 가치 있다, 가치 없다라고 하는 표시한 것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가 그것이 희생했다고. 행동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이 부자의 많은 재물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나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를 봤느냐, 얼마만큼 희생했느냐예요. 많은 것 가운데 잠깐 주는 것은 하나님이 1%다. 0.001%다. 그러나 우리가 단 몇십 불이라도 드렸는데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이었다. 너는 100%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사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전부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면서 이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바이블 스터디 할 때는 종종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 어느 정도 사건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가 보다. 마치 왕이 저 시골 방문했는가 보다. 그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얼마나 낮아짐인지 여러분 구더기 좋아하세요? 지렁이 또는 바퀴벌레, 지네, 징그럽잖아요. 뱀 이런 거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더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더기가 될 수 있겠어요? 지렁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렁이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네를 구하기 위해서 지네가 기차에 빠지는 걸 구하기 위해서 지네한테 야 지네야 그리 가면 안 돼 못 알아들으니까 친히 지네가 되어가지고 대신 기차에 빠지면서 깔리면서 지네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지네가 가치 있어요? 가치 없지요. 그런데 지네나 우리나 똑같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지렁이나 우리나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을 뿐이지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렁이가 되고 구더기가 되고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모욕이에요. 피조물 된 것 자체로 아니 인간 피조물 오셔가지고 가장 높은 왕으로 오셨어도 이것은 치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기거할 장소가 없으셨어요. 들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재워주면 자고 우리는 다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살잖아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근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찬처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욕구 채우고 내 품위 지키고 내가 어떻게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근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지냈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도 카운트가 안 돼요. 너는 헛 살았다. 전부 다 네 인생은 계산해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우리가 들어줘야 될 사람들, 너무너무 듣기 싫은데 2시간, 3시간씩 계속 신세한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밖에 소망이 없다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은 주님은 I don't care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복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수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교제하는 이 축복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바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를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온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독을 당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모독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뺨 침뱉음을 당하고 온몸에 채찍에 핏자국 성한 몸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지금에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안 해주나 내 삶 뭐 안 채워주나 뭐 안 도와주시나 늘 나를 어떻게 좀 높여주지 않으시나 이렇게 살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생이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40에 하나 감은 매를 3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홀로 살면서 정말 그렇게 그리고도 더 모자라서 더 주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자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바울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그의 말년에 그의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는 후회 없이 살았고 가치 있게 살았고 영광스럽게 살았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잠깐의 힘이라도 잠깐의 목소리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로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 복된 인생 행복된 인생 주님 닮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